가서 그 안 믿는 사람들을 평소에 봅니다. 전도를 어떻게 할까? 그 안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가 이제 특별히 성탄 때가 되면은 제가 이렇게 전도합니다. 사람들 보고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요? 이번 성탄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그렇게 제가 물어봐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안 믿는 사람도 믿던 사람이든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죠. 그죠? 그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전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태어났을까요? 그러면요,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왜 예수님이 태어났을까? 그게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안 받아들여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큰 기쁨을 주려고 웃었습니다. 네?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고 환경을 초월한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려고 왔습니다. 저는 그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럽니다. 그럼 제가 다시 질문합니다. 당신은 이런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요새 사람들이 믿고 안 믿을 떠나서 난 기쁨이 없어요. 막 돈을 벌어서 기쁨을 얻으라고 하니까 안 될 수도 있어요. 환경을 바꾸어서 기쁨을 얻으라고 하니까 안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주신 기쁨은 그런 걸 초월한 큰 기쁨이에요. 이게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거 누리세요. 그럼 예수 믿으란 말입니까? 예수 믿어야 그 기쁨을 얻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면 그 기쁨을 누릴 수 없어요. 근데 어떤 후배 하나는 난 예수 싫어. 예수 교회 가기 싫어. 이래요. 그러니까 그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를 믿어 보니까 이렇게 기쁠 수 없고 이 큰 기쁨이 넘쳐요. 그거 누리세요. 네, 그렇게 제가 전도를 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은 굉장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불신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예수를 믿잖아요. 교회를 나왔잖아요. 내가 물어볼게요. 한번 진실하고. 오늘 우리끼리 모였으니까 제가 좀 속닥속닥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게. 이 큰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대답해봐요. 아니, 이게 유린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이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예. 나 그 기쁨을 좀 누리고 있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 기쁨을 항상 누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난 그 기쁨이 못 누립니다. 하면서 손 들어보세요. 솔직하게 좋은 거예요. 왜 그래요? 예.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왜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성탄에도, 그러면 행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 말이야.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도 이 기쁨을 못 누려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 성탄에 큰 기쁨을 주겠다고 천사들 앞에서 약속한 그 기쁨을 진짜 여러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게 저를 보세요. 어떻게 주어지느냐. 이게 알아야 돼요. 첫 성탄 왔을 때 놀라운 사람들이 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 안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데 일부 몇 사람들은 이 기쁨을 누렸어요. 기쁨을 받아들이고 기쁨을 누렸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기쁨을 누렸을까?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일이 왔지만은 이 기쁨을 왜 못 누리는가? 그 이유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오늘 다 이 기쁨을 충만히 누리고, 그것도 작은 기쁨이 아니고 큰 기쁨이라고 했잖아요. 큰 기쁨인데 조금 기쁩니다. 이래가 안 되잖아요. 큰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설교 잘 듣고 그대로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우선 성경에 이 기쁨을 가장 뜨겁게 느낀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몇 사람 있어요? 특별히 어떤 분이? 마리아. 예수님을 태어나게 한 마리아만큼 뭐니 해도 기뻐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안 그래? 그래 안 해요. 마리아는 영원토록 예수님을 나
것 때문에 영원히 기뻐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제가 먼저 딸들 다 결혼했지만 자식을 놓으려면 예수님 같은 자녀를 놓으면 얼마나 좋겠나. 에? 예수님 같이 영향을 끼치는 자녀는. 여러분, 자녀가요 진짜 예수님처럼 영향을 끼치고 예수님처럼 큰 일을 하는 사람 자녀를 놓으면 얼마나 부모가 기쁘겠어요. 죽을 때까지 기뻐할 거예요. 우리 지연이 그런 애가 태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 정말 자녀가요, 어떤 자녀들은 태어나가지고 키고 저놈이 왜 태어났노고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한 그런 자녀가 있어요. 에? 야, 저 자녀 때문에 나는 너무 기쁘고 좋아. 생각만 해도 기쁘고. 이게 예수님이에요. 마리아가. 그럼 마리아는 그럼 어떤 사람인데 이런 이런 놀라운 일을 벌이느냐? 그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이에요. 여러분 역사에 보면요, 그래서 성지순례 가려고 하는 이유도 그런 거 있어요. 제가 나사렛은 원래 조그마한 마을이에요. 시골인데 그 나사렛 동네에 시골 마을에 14살 내지 15살 정도 되는 무명의 처녀가 하나 있었어요. 그 처녀는 이제 결혼을 앞두고 이제 그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을 한 거예요. 약혼을 해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처녀에게 그 천사들 중에서 가장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가브리엘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봅시다. 자, 오늘 26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29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직접 한번 성경을 보세요. 어떻게 왔는가. 물론 여러분 상식으로 알지만 직접 여기 성경을 보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여섯째 달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앞에 보면은 성경에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아요. 그렇죠. 그 이모들 엘리사벳. 그 후에 그 말이에요. 그 후에 가브리엘이 그때도 가브리엘이 찾아가서 약속을 했는데 6살 후에 가브리엘이 누굴 찾아왔냐면은 아주 무명의 소녀인 이 15살, 14살, 15살밖에 안 되는 마리아한테 찾아왔어요. 그래서 오늘 약혼 사람이라고 했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다. 여러분요, 성경을 우리가 전체 보면요, 은혜 받은 자여 이 말은 아무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구약에는 은혜 받은 자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도다. 이건 보통 사람이 받는 은사가 아닙니다. 은혜 받은 자, 우리 옆에 사람 보고 은혜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다 한번 이야기해봐요. 축복을 해주는 뜻이었어요. 축복을 해주면 축복 서로 받아요. 받아들이면 다 같이 옆에서 은혜 받은 자여 주님이 함께 할지어다. 아멘. 이거 복이에요. 이건 아무에게 주지 않아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 은혜 받은 자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도다.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가는 마리아가 이런 인사가 어떤 일인가 싶어서 물었어요.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하고 놀랬더니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에 봅시다. 시작. 마리아여 무수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큰 자가 된다고 그랬죠. 그 자녀가 지극히 높으신 의 아들이라 일컬으면 여기 여러분요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라는 말이요 일반적으로 높으신 분 이러는데 옛날에 구약에는요 지극히 높으신 분 이건 바로 하나님이에요. 응?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 된다. 그 이름을 예수라 이름까지 가르칩니다. 그래 큰 자가 된다 그러고 그러면서 하면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으로 다실 것이라. 그 여러분요 구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다윗의 왕위를 이을 것이라는 그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유대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갈 때 죽이지 않고 그대로 남겨놓고 나중에 돌아오게 한 것 전부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의 왕위를 이어간다는 건 이건 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복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가, 태어날 예수가 다윗의 왕위를 계속 이어갈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마리아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그러니까 마리아가요 깜짝 놀란 거요. 지금 마리아는 좀 약혼만 했지 아기를 요셉과 관계를 가진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시대는 뭐 약혼해놓고 다 뭐 관계까지 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옛날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약혼은 해놨지만은 그 약혼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정식적인 결혼을 하는데 잉태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사내를 알지 못해 어떻게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우선 마리아가 우선은. 그랬더니 35절부터 37절까지 유명한 말을 했죠. 다 같이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일은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이라. 하나님 아들이다 이 말이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우느니라. 본래 임시 못한다고 하던 알려지니까 이미 6달이 되었다. 그러면서 하면 대저 하나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게 저번에 번역에서는 능하지 못한다 말이 좀 말이 좀 능치 못한 일이 없나 이렇게 표현하면 더 좋겠는데 이게 번역하는 사람들이 좀 그거를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번역들이 요새 번역이에요. 어쨌든 지금 어떻게 애기 가진다고요? 사내를 알지 못한 내가 어떻게 애기 넣냐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뭐요? 성령이 내게 임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분의 능력으로 너를 덮는다. 그래서 덮는다. 이 덮는다는 뭐예요? 성령이 완전히 너를 점령해가지고 아기를 생산하겠다. 그런 이야기. 자녀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자녀는 뭐예요? 남녀 관계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기적적으로 성령이 임해가지고 기적을 행하겠다.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모 되는 사람 신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기를 못 낳는데 내가 말씀을 하고 임신하게 해서 지금 임신 6개월이다. 그러면서 대저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못을 딱 박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는 성령이 그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덮으면은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이 있을 거예요. 성령은 어떤 분이냐? 이 성령을 알면 됩니다. 성령은 못할 일이 없는 창조주와 똑같은 분이에요. 여러분, 아담 이브가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고 나니까 사람이 됐잖아요. 에? 하와 같은 경우도 갈빗배를 빼가지고 거기다가 또 익힘을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됐다면 살아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다시피 에스겔 골짜기에 말이야 뼈가 바닥바닥 말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명령해라. 이 뼈들은 살아나라! 명령하니까 그 뼈들이 살아나가지고 군대가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못할 일이 없어요. 성령이 너를 덮어 역사했다는 것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 속에 보면요, 가끔 정말 할 수 없는 일을 뭐요? 인간적으로 도저히 안 되는 일을 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거기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이라고 말해요. 초자연적인 능력이 은혜가 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그 말도 자기 친족 엘리사벳이 임신했던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두 가지 반응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이것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는 뭐예요? 거절할 수 있고. 믿지도 않을 뿐 아니라 거절할 수 있고.
그런데 마리아는, 만약에 마리아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난 그걸 원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리아에게는 전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처녀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야 되겠니까? 그러나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반응하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38절 다 같이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기요, 마리아가 말한 게 참 중요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종은 원래 어떻게 해요? 주인의 말을 100% 듣는다 이 말이야. 그게 내가 여종이라는 말을 쓴 거는 내가 종과 같은 사람인데 주님이 말한 말씀이라면 난 그대로 듣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자다. 그러고 난 후에 천사가 떠나가서 그때부터 잉태하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이란 성령이 덮어서 생명을 생산시켰습니다. 그래서 자녀들 부분은 참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될 부분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부부가 아무리 좋은 관계를 해도 애기 안 태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요새는 우리 시험관도 하고 그렇지만은, 애기가 하나님이 안 주려고 하면은 애기를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우리 뭐 스스로가 막 일반 사람들이 나가니까 막 애기 놓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애기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애기를 주려고 하면은 놀라운 일이 벌어요. 성경에요, 애기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여러분 있죠? 누구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요, 애기를 못 낳았어요. 십몇 년이 지났는데, 인물은 이뻤는데,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잉태케 못하게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이삭을 보고 뭐 하늘의 별처럼 내 손이 많다고 했는데, 이게 리브가가 아기를 못 낳으면 그는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이삭이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다고 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눈물로 기도한 것 같아요. 말씀 붙들고. 그런데 어느 날 애가 태어났어. 쌍둥이야. 쌍둥이. 그게 에서와 야곱이에요. 그 나중에 가르칠 때, 쌍둥이 내가 막 발을 차고 하니까, 그러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 가르쳐줘요.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벌써 야곱이 위대하게 되고 에서가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을 미리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 식구들은 그 말씀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죠, 사실은. 어쨌든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이 다음에 성경에 라헬이라는 사람 나오죠. 라헬, 요셉의 어머니. 라헬도요, 레아는 자기 언니는 막 가서 접촉만 하면 그만 애가 생기고 막 그런데, 라헬은 애기를 못 낳았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잉태케 하지 않게 안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라헬이 얼마나 짜증이 나고 야곱을 꼬집고 말이야, 당신이 말이지 어떻게 애기를 못 낳냐고 막 신경질을 부르니까 야곱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내가 애기를 낳나? 하나님 주셔야지.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라헬이 진짜 겸손하면서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이 라헬의 태를 냈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기가 태어나는 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지연이가 애기가 태어나는 거에 이거 하나님 기적입니다. 기적이라. 잉태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니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했기 때문에 바로 천사가 떠나는 순간에 성령이 임해서 아기가 생긴 거예요. 만약에 그가 거부한다면 아무 일이 벌어지잖아요. 근데요, 한번 보세요. 여기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고 했을 때 그 말 속에 그 어린 예수를 놓을 수 있는 영광도 있지만 한편에 그 당시의 상황이 그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그럼 내가 아기를 베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랬다면 그걸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세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약혼한 남편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 남편이 받아들였는데 너 이상한 여자야. 다른 남자하고 뭐 관계 가졌구나. 대부분 그렇잖아. 그러면은 결혼을 못 해요. 버림받아요. 그 동네가 적으니까 소문나면은 어떤 남자가 와서 마리아하고 결혼하겠어요. 애기 못 낳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당시에 상황은 처녀가 애기를 놓으면은 그 남자가 누구냐? 그래가지고 그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밝혀가지고 그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 데서 애기를 놓으면은 장로들이 서가지고 준비를 서가지고 성 앞에서 돌로가 쳐 죽입니다. 이 나쁜 여자라고. 그 당시 그랬어요. 그러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지 아무리 뭐 성령이 그렇다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에? 그럼 돌에 맞아 줘야 될 위험이요. 그 다음에 돌에 안 맞다 하더라도 뭐요? 평생 혼자서 살아야 됩니다. 갑으로서 자녀 예수 하나 다리고 살아야 되는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런 위기가 올지라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그 말씀을 믿고 우선 믿어요.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실천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기를 뵀으니까 아기를 낳겠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 다 보세요. 마리아가 처녀로서 아기 낳을 때 그 요셉한테 버림받았습니까? 처음에는 좀 안 좋아해서 그러나 나중에 요셉까지도 마음을 천사가 통을 통해서 생각을 바꿔줬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돌에 맞았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역사하는 거예요. 순종하면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벌을 받고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마리아처럼 위대하게 존경받습니다. 너무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신께가 시켜가지고 지금 마리아 찬양하고 마리아 보고 기도하잖아요. 천주교 가면 마리아가 없는 데가 없어요. 제가 그 필리핀 갔더니 전부 마리아 상이야. 이 마리아 상 앞에 가서 마리아 이렇게 만지면은 마리아 배를 만져야지. 이렇게 만지면 아기가 생기고 복을 받는다고. 그런데 이거는 아주 천주교 잘못된 이야기예요. 이거는 성경적이 아니에요. 어쨌든 마리아가 존경을 엄청 받는 사람으로 됐다 이 말이에요. 딱 한마디 뭐예요? 마리아는 말씀을 믿고 순종할 각오를 가지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마리아에게 큰 기쁨이 온 거예요. 그 어린 예수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한 예수가 태어나서 영원토록 영광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만든 거예요. 왜 우리에게 기쁨이 없습니까? 말씀 듣기는 들어요. 그 말씀 행하는 걸 잘 안 해요. 기쁨이 오다가도 막혀버린 거예요.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기쁨? 성탄을 맞이했는데 성탄에 오신 예수님 인정하고 그 예수님 감사할 때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에? 그 성탄의 예수를 전가하는 사람한테 왜 기쁨이 없어요? 그걸 그러면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생각하고 그래서 설교로만 듣고 그걸 그분한테 순종하고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사람들 봅시다. 뭐 여기 볼 때 하나 더 필요한. 누구요? 요셉. 요셉 문제를. 요셉은요, 마리아가 배가 이렇게 딱 불러오니까 기가 막히게 와서 하는 말이 천사가 나한테 이렇게 해서 아기를 낳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천사가 와서 그랬는데 성령이 임해가지고 아기가 배가 불러 있는 거예요.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요셉으로서는. 그 말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그 결혼을 하려고 아빠 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 여자만 생각하고 있는데 여자가 배가 불러가지고 이렇게 왔다. 뭐 천사가 했던 죄도 배가 불러 왔다. 그럼 어떤 남자가 좋아서 하면 어디 있겠습니까? 제 같아도요. 나는 이 사람이 나하고 관계도 없이 애기 배가 불러 왔다면 나도 짜증내겠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 이머리로 이해가 안 되니까. 여러분 남자들은 대부분이 반대할 거예요. 그 요셉이 아무리 설명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내가
그 마리아가 원래 순전한 줄 알았는데 이 마리아가 다른 남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변명되고 앉아야 됐다고. 그래가지고 여자하고 관계를 끊어야겠다. 평생 이런 화장하고는 끊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끊는 것이 뭐 결혼도 안 했으니까 끊어 다른 여자를 하고 결혼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밤에 천사가 찾아왔어요. 천사가 꿈으로 나타났어요.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봐요. 성경 찾아봐요. 그 어디에 있어요, 그 말이? 여러분, 이 정도로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찾아봐요. 성경을 제가 찾아서 알았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 한번 봅시다. 같이 봐요. 요,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한테 그 애기 약속 받은 것은 누가복음에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이 요셉한테 이야기한 내용이야. 이걸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끌고자 생각할 때 이야기했죠. 주의 사자가 천사예요. 천사가 현몽하여 꿈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현몽이라는 것은 꿈에 명확하게 나타났어요.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들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마리아가 이야기했던 그 말대로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 예수라는 자가 온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세상에 왔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이렇게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 누구예요? 이사야 선자입니다.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신 말씀, 600년 전에 하신 말씀은 이루어 하심이니 이르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 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성경 말씀은 다 알고 있어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가 태어났다. 딱 그 말을 듣는 순간에요. 봐요. 요셉은 그 말씀 100%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적극적으로 마리아를 다리와서 결혼했습니다. 24절부터 25절 같이 시작. 요셉이 잠에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그 아들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굉장히 불안했던 마음을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난 후에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 재밌는 사실은 여러분이 그 요셉 마리아를 이렇게 요셉이 결혼해가지고 했을 때 그는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자기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신뢰한 거예요. 자기 아내한테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 받을지라도 자기는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요 받아들인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중에 베들레헴까지 호적하러 갔대. 그 남쪽에서요 그 지도에 보면 저 위에까지 베들레헴까지 올라가려면 엄청 멀어요. 거기까지 그렇게 올라간 게 내려왔군요. 북쪽에서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그 만삭된 마리아를 데리고 나귀를 탔겠지만은 며칠 걸려서 베들레헴까지 간 거예요. 헌신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가니까 그때 호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관방이 없는 거예요. 여관방을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 분주하게 찾아. 그 나중에 아기는 나으려고 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급하니까 말구유라도 좀 주시오. 이래가지고 말구유 찾아가 들어가가지고 말구유에 아기를 낳았다 이 말이에요. 그걸 누가 해서 주선했어요? 요셉이 한 거예요. 헌신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헌신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꿈에 헤롯이 너희를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도망가라. 그래서 어디로 간 겁니까? 애굽으로. 여러분 지도에 보면요 거기서 애굽은 수말립니다. 그때 옛날에는 차도 없어요. 걸어서 갔어요. 그 아기를 다리고 아마 한 달 이상 걸려가지고 아기를 다리고 그곳에 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수고는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순종한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요, 여러분요, 기쁨이 어디서 옵니까?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헌신할 때에 그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예, 요셉은 그런 굳은 일을 하면서도 하는 마음에 기쁨이 넘쳤어요. 요셉이 빨리 아마 역사에 보니까 빨리 12살까지는 있었는데 요셉이 빨리 죽었는가 봐요. 근데 요셉은 항상 내 아들, 구원자, 예수 이렇게 보람을 가지고 살았어요. 요셉.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헌신할 때 그때 기쁨이 그에게 오는 거예요. 마지막 한 사람만 더 봅시다. 여러분 동문박사 이방인 중에서 동문박사 세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요. 그분이 예수님을 기쁨을 맞이했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면 먼 동방의 이방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역사에 보면은 먼 동쪽 메데파사면 지금 이라크, 이란이에요. 거기에서 오지 않았나 그 추정하는데,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배를 따라 왔느냐 하면은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살았던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고 성경을 같이 읽고 그러다 보니까 이방 사람들까지도 그 성경을 같이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민수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에 있는 말씀에 별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봐요. 이건 여러분들이 남한테 하기 전에 벌써 별이 태어났는데 별이 어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고 그거 알 필요가 있어. 민수기 한번 찾아봐세요. 나같이 시작. 24장 우리 한번 찾아봐요. 분명히 배를 통해서 연결되겠다고 그래요. 24장 민수기 24장 17절 보겠습니다. 이 그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언을 하는데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런 예언을 한 거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27절로 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은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하신 한상을 보는 자, 엎드려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그런 자기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를 보아도, 그 이스라엘을 지금 보는 거예요.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쳐서 묻히려고 또 셋의 자녀들이 다 멸절을. 이건 뭐 잘 모르겠어. 그게 어떻게 이루어진지. 그러나 여기서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한 규. 한 규라는 것은 뭐죠? 그 왕이 다스리고 있는 그 이런 봉 같은 그런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별이 야곱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이거를 포로 잡혀온 사람들이 성경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 박사들이 그 천문학 박사들이 그걸 본 거예요. 그러던 중에 깜짝스럽게 별 한 개가 그 근방에 보이더니 그 별이 반짝반짝하면서 계속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준비해가지고 계속해서 그 길로 따라간다. 따라와가지고 여러분요 유대 땅에 딱 왔는데 너무 이러다가 별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그 유대 땅 예루살렘 올라가가지고 물었어요. 이스라엘 왕이 될 자가 누구냐고, 어디서 태어날 자가 누구냐고 알려달라고 막 그런데 왕한테 그 말을 하니까 왕이요 난리가 난 거요. 왕이 태어날 자가 누구냐? 그런데 이제 옆에 있던 그 선지자나 그 다음에 세상이나 서기관이 있었어요. 앞으로 뭐 큰 별이 나타나서 이 세상에 올 사람 왕으로 올 자 누가 있는가 한번 알아봐라. 그랬더니 이들이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니까 미가서 4장 2절에 예언이 됐어요.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봐요. 이런 걸 좀 알아야 돼요. 미가서 별이하고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미리 구약에 있는 미가는 어디 좀 성경 공부 좀 해야 돼요. 마태 위로 쭉 올라가면은 함께 미가 나와요. 네, 미가 뭐예요? 여기 예언된 거. 미가서 4장 2절. 다 같이 5장 2절입니다. 5장 2절.
5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베들레헴 찾았으면 몇 페이지면 1294페이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그의 근본은 상고 영문에 있는다. 영원한 태초에 있었다고 말해요. 요 말이 베들레헴 보고 부를 때 에브라다라는 그 베들레헴을 다르게 부르는 그런 이름인가 봐요. 유다 족속 중에 작은 마을이지만은 이스라엘 다스리가 내게 나온다. 그때 이 사람들이요, 박사들이 그 말을 딱 기능하면서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알려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베들레헴을 알고 이제 베들레헴이구나 하고 나오려고 하니까 헤롯 왕이 태어난 아기가 있거든. 나도 경배할 거니까 장소를 알려주시오. 그렇지만 속으로 뭐요? 그 아기를 죽이고 싶어서. 왕이 어디서, 자기가 왕인데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그렇게 마음먹었는데 그 딱 나오는데 그 순간에 그 별이 없던 별이 깜짝이야 또 탁 나타난 거예요. 반짝반짝. 그래서 그 별을 보고 기뻐했더라. 그래서 그때부터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베들레헴 거리 그런 멀가 않거든요. 쭉 안내를 해줬어. 그 안내 쭉 비춰주는데 보니까 말구유에 어린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 가서 황금과 유황과 몰락을 드린 거예요. 여기서 우리 보세요. 이 사람은 성경에 있는 말씀 한 구절 가지고 별이 태어날 것을 믿고 그것을 끝까지 순종하면 갈 때 이 큰 기쁨을 누린 거예요. 진짜 왕 예수에게 한과 유황을 드릴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그런데 거기 있던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그거 예수님 태어난 장소도 알았지만 그들이 와서 경배했어요, 안 했어요? 경배했어요, 안 했어요? 전혀 안 했어요. 이게 오늘날 교인 중에서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는다고 하면서 실천은 안 하는데 어떻게 그 기쁨이 옵니까?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말씀 하나 붙잡고 그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실천하다 보면 마음이 기쁨이 없긴데 뭐 그런 거지 뭐. 이런 줄 알아요. 베들레헴에 태어날 거야. 그 자기들은 아무 말도 안 했어. 순종 안 했어. 진짜 갔으면 예수 만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있는 사람은 그 구약에 있는 한 말씀 붙잡고 끝까지 생각해 보세요. 저 메데파사 지역에서 그거쪽 올라오면 지도에 보면 이건 진짜 수천 마일이에요. 그걸 옛날에 낙타를 타고 오는 데가 상상해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왔느냐면 이런 생각이, 낮에는 못 와요. 별이 없어. 안 보이니까. 그래서 낮에는 자는 거예요. 근데 밤만 되면 또 별이 반짝반짝 가니까 밤에 주로 다녀요.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들이. 그런데 거기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과정에서 큰 기쁨을 누리고 그렇게 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아무 예수님 못한다. 오늘날 교인들이 왜 예수님이 오셨는데 불구하고 마음에 기쁨이 없느냐? 그 이유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는 해도 그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다 보니까 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예수는 환영하지만은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들을 때 중요하다는 게 이거예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아니거든. 기쁨이 없어. 왜? 순종 안 하려고 그래요. 저도요, 목사 되기 전에 저도 순종하려고 노력했어요. 어느 날 우리 교회에서, 구독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설교하면서 하나님께 이 교회를 짓기 위해서 좀 헌금을 하는데 여러분 할 수 있을 만큼 헌금하세요. 지금 학생이거든. 고등학교 학생들. 고등학생에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막 가고 싶은 마음이 성령이 감동을 주더라고요. 그처럼 한 푼도 매일 아침마다 나갈 때는 전차 그때 우리가 전차 타고 다녔는데 저 서면까지 있었는데 거기 5원인가 그래서 5원 왔다 갔다 5원. 그럼 그거를 돈이 없기 때문에 형수님 앞에 가서 미장원을 하고 있는 형수님 전차표 주세요.
온 딸이 주면은 그걸 가는 거 합격하는 거예요. 전차를 타야 되니까. 그밖에 돈이 없던지 굉장히 어려워서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한 일이니까 내가 성전 건축해야지. 그래서 해야겠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하여튼 내가 지금 액수는 기억 안 하는데 하여튼 액수가 많아요. 그 학교에 똑똑 약속을 했어요. 성령이 감동을 주어서. 그때 걱정이 되는 거 이게. 작정을 했는데 무슨 돈이 있습니까 학생이. 여러분 직장 다니면 뭐 가불이라도 했었겠죠. 제가 학생도 아니니까. 그것도 전차포 타가지고 다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1,000원을 해서 1,000원이가 많으니까 싶어. 하여튼 돈 액수가 많아요. 내가 도저히 막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하고 나니까 그렇게 마음이 기쁠 수 없어요. 하나님 주실 줄 있다. 그런데 어느 날 잡아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어느 날 어떤 여자분이 굉장히 부흥 집회를 다니고, 그런데 이 사람 폐병이 안 좋아가지고 몸이 안 좋아서 내가 가끔 다리고 집회를 같이 가는 분인데, 나하고 좀 아는 분인데, 내가 슬쩍 이건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헌금을 약속했는데 학생이 그러면서 슬쩍 언질을 했는데 그 사람한테 받으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 사람도 뭐 너무 힘든 상황이니까. 근데 어느 날 그분이 나를 부르더니, 박 선생,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박 선생이 돈도 없는데 약속했던 거, 그건 내가 그동안 돈을 모아놓은 게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건데 요걸 바쳤어요. 나는 그 사람한테서 내가 도와줄 사람인데 그 1,000원을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려고 마음먹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해가지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여러분이 하나님이 마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 제가 헌금을 그렇게, 제가 큰 돈을 제가 헌금한 게 처음인데.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이 왔는데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으니까?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여기 공통 좀 보세요. 그러니까 마리아, 요셉, 그 다음에 동화바다 세 사람. 공통점이 뭐예요? 딱 말씀을 듣고 우선 믿었어요. 믿고, 그 다음에 순종했어요. 헌신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역사를 일으켜주는 거예요. 그 기쁨이 솟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기쁨은 어디서 옵니까? 왜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까?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지 않고, 그 다음에 혼자 세상 걱정하고 혼자서 앉아있고, 그러다 보니까 혼자 걱정하고 우울증이 걸리고 쓸데없는 생각이 아무것도 해결 안 돼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할렐루야. 그럼 마음의 기쁨도 주고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오늘 더 설교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 당시에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은 왜 기쁘고, 왜 많은 사람들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헤롯 같은 사람, 예수님 죽인 살인자가 돼가지고 나중에 예수님 죽이려고 애들 죽였다가 나중에 천사가 쳐서 죽었어요. 헤롯 왕도. 그런 게 딱 종교 기도 지도자들도 왜 예수님 그 기쁨을 못 느꼈냐? 말씀만 알고 있고 순종 안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들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헌신해야겠지. 말씀 한마디만 붙잡고도 순종하는. 그럴 때 예수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기뻐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가르쳐 드릴게요. 주님,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무슨 일인지 순종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하고 나면 여러분 기쁨이 옵니다. 마음에. 주님, 내가 하나님께 내가 그동안 순종하지 못한 거 생각나면 빨리 해결하시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정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큰 기쁨의 소식을 여러분이 줄 겁니다. 구원의 감격을 줄 것입니다. 은혜를 부어줄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송